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바라지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모든 게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기근으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 시대가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근데 인을 떼고 하나씩 뗀다고 두루마리가 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열릴 때의 마지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나타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인이 떼지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의 마지막 때에 앞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일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과 싸움들을 행하고 있고, 우리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여 남는데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세대를 아파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는 분명히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인의 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사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일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 심판과 같은 세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말탄자가 나타났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인까지가 이 땅에서의 나타나는 일들이었다며, 다섯 번째 인은 다시 하늘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순교당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영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네요. 순교당한 자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죽임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전제라고 이야기해요. 전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산제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한 산제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많은 싸움과 전쟁 속에, 아픔 속에, 기근 속에, 불평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이 때로는 힘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그 길의 끝이 멸망이고 사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는 어둠을 향하지 않고 빛을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그렇게 다 완벽하게 살아가진 못해도 방향은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떠나서 뒤돌아서지는 않잖아요. 더디고 늦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음으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아니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하며 주일 예배에 와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십자가의 길같이 여겨질 수도 있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순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달라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직접적이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른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고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길이 거기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순교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교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을 놓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그 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배워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들, 영적 예배자들, 순교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 이야기할 때 순교자의 공식에 대해서 제가 폴리캅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폴리캅이 순교한 그 일이 초대교회 순교의 공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폴리캅은 화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아니죠. 사자가 오니까 죽여봐라고 화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폴리캅이 그냥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순교 현장이 딱 닥치면 폴리캅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순교해도 될까요? 이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이 순교하라 하시면 순교의 현장으로 갔다. 그래서 그것이 순교의 공식이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조차도 내 의로움, 내 우상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하리서 하나이까.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얼핏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다 토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이 읽혀져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입니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박해와 권력 앞에서 자신들이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는 불평의 외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때야 이 땅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야 하나님의 아픔이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아파하시고 이 땅의 불의함을 심히 참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이 땅에 이 고통이 어느 때야 멈추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안타까워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슬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간절함을 마음에 품는 기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순교자의 삶이요, 산제물로 드리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약속을 하세요.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을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흰 옷은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승리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고생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숫자 얘기를 또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참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안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할 것인데 그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까지 지연될 수도 있고 기다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삶을 동참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그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들의 수가 더 차면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라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나는 오늘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일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늦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때가 정확했구나. 전도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멘은 이럴 때는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어디를 봐도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품고 새해 첫 말씀인데 우리가 순교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나라에, 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도 붙잡고 힘을 내어 헌신하고 수고하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나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